샬롬. 청년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도 없고 서로의 얼굴을 볼 수조차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네,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다시 한번.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번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걷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아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좋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고백들이 그 찬양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고백과 찬양과 기도와 찬송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만져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삶의 많은 부분이 변했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질병의 위협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희생당한 분들과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잃고 절망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생계의 위협 속에서 괴로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해 생사와 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의료진을 질병의 위협에서 지켜 주옵소서. 사이로 총선을 질서 있게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화합을 이루고 총체적인 국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년부의 모든 형제자매들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현실에 직면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옵소서. 새 성전 건축 완공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공정 순조롭게 진행되어 결점 없이 피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봉사와 섬김의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령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대로 복수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라인만으로 예배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한두 가지 고민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사회에 진출하기 전인 청년들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까? 취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을 잘 몰라 고민하는 청년들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도 어디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고민이 됩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6%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아니죠. 후퇴고 퇴보입니다. 당연히 앞으로 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의 근심은 더욱더 깊어만 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잘 준비해서 취업에 성공하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 후에는 막상 기대했던 것과 매우 다른 직장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장 이직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인간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의 갈등 때문입니다. 힘겹게 취업에 성공했는데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 내에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또 그러한 갈등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정말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복수하고 싶죠.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요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남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가정을 버리고 바람을 피운 남편, 철저하게 응징하고
복수하는 아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물론 외도한 남편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야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매우 집요하고 치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진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너무 아파서 남편을 더욱 처절하게 응징하고 복수하는 것입니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해야만 속이 후련한 것입니다.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그 내면의 상처, 유사한 일을 겪을 때마다 분노합니다. 관계는 이처럼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관계를 잘 맺으려면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힘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개인주의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극복하는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한번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함께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익숙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어려움이 오면 여지를 두지 않고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이것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관계라는 것 회피하고 어려운 것으로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랜 시간 다른 문화, 다른 상황 가운데 성장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쉽게 잘 어우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품지 못하는 시대, 바로 오늘날입니다. 서로 화합하는데 매우 서툰 것, 바로 오늘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게 해를 입힌 사람, 떠올리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복수하고 싶고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당한 고통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 그것이 정말 제대로 복수하는 방법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사울 사이의 사건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수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복수하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이 위기 속에 있을 때 강적 골리앗을 대항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구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용맹함을 칭송합니다. 사울도 다윗의 한 일을 함께 기뻐하면서, 야, 정말 너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이 목숨을 건졌구나. 정말 넌 귀한 존재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다윗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보다 더 높였기 때문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질투심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질투와 분노로 인해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 그게 죄입니까? 사울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이 죄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선을 행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생명의 위협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이런 일을 겪습니까? 우리 역시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 자신의 잘못으로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상처 때문에, 바르지 못한 마음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몹시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서 엔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진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추격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령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울이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바위를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3,000명의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들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무리를 잡기 위해 들령소 바위로 왔습니다.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도 물론 혼자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수백 명에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윗이 택해서 함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다윗을 찾아온 것이지 다윗이 그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들을 규합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약자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택한 사울의 3,000명의 그 용사와 같은 사람들과 이 다윗을 쫓고 있는 다윗을 따르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약자들, 소외자들 한번 붙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이기겠습니까? 명약관판. 누가 이길지 당연히 알겠죠. 다윗이 승리할 확률 없습니다. 다윗이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쫓아나선 사울은 동굴을 발견합니다. 사울은 그 동굴에 발을 가리우러 들어갑니다. 발을 왜 가리우러 들어갑니까? 옛 표현입니다. 용변을 보러 동굴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마침 그때 그 동굴 속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드라마틱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우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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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연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변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낸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베풀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수를 주의 손에 맡겨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입니다. 가는 날이 장날인 것입니다. 오늘이 복수할 날입니다. 부하들 생각에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수하는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복수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응징해서 그냥 죽이든지 인질을 잡든지 해가지고 응징하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가만히 다가가서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고 돌아왔습니다. 부하들이 이 장면을 지켜봅니다. 어떻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이죠.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에 다윗은 이 행동조차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가만히 베어가지고 왔는데 마음이 찔렸다. 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아깝다. 이참에 그냥 다윗을 완벽하게 죽여서 그냥 철저하게 복수를 해야 되는데 아쉬워서 마음이 찔렸나요? 아닙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하고 이유가 나왔죠.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선을 행했다. 그래서 자신을 모함한 사울이
미웠을진 모르겠지만,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분노의 마음이 있었을진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윗도 사울에게 살며시 다가가서 옷자락을 메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왜 찔렸습니까? 칼을 들고 가는 동안에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생각이 스쳤을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철저하게 복수할까? 인질로 잡을까? 뭐 이런 생각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사울을 절대 복수하면 안 되는데, 절대 죽이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다윗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윗도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보면 다윗도 밧세바를 범했다는 것이죠. 다윗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니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비록 옷자락을 베어왔지만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던 것을 다윗 자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스쳐 지나갔던 그 불순한 생각과 행동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실천에 옮기진 않았지만 가는 동안에 스쳐갔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복수하는 복수심들, 그리고 심지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크게 한번 복수해 볼까? 그런 생각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 그 불순한 생각, 회개의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린 이유 분명합니다. 사울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불순한 생각했다라는 것조차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람 사울을 해치면 안 되는데, 악한 생각 품으면 안 되는데 한번 했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만히 옷자락을 베고 돌아왔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되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다윗의 행위를 맡겨드렸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 녹아져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까? 아니죠. 질투 때문입니다. 분노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의 분노는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같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드렸습니다.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사울을 맡겨드렸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쫓겼습니다. 그리고 낮아졌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때로는 미치광이처럼 행동해야 되는 그 수모까지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사울에게 직접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낮아져야 할 때는 철저히 낮아짐을 경험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래서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용서할 수 없고 그래서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순히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박해하는 사람들 만납니다. 잘 맞지 않는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나를 헤아려 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가운데 갈등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관계에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한 만큼 되갚아주겠다.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제대로 복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피 흘림은 또 다른 피 흘림을 낳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복수하는 법이 아닙니다. 왜? 무엇 때문에 복수하고 싶어 하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상처 때문입니다. 과거의 아픔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 과거의 모든 아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앞으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할 때 복수심이 사라집니다. 진정한 용서는 나의 그 상처 아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을 하는 상대방 역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직접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게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이 판단은 우리의 판단보다, 이 심판은 우리의 심판보다 훨씬 더 정확한 심판이며 정확한 판단입니다. 분노 대신 진정한 용서를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증오하는 그 사람 속에 나의 과거의 상처와 연약함도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복수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께 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복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복수를 하려면 제대로 복수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복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수라는 말이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용하고 화합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복수라면 이것이 복수겠죠.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사는 길, 제대로 복수하는 법입니다.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복수하고 되갚아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울과의 모든 관계와 갈등도 맡겨드렸습니다. 자신의 낮아짐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렸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들 많습니다. 힘겨움들 있습니다. 용서하게 하옵소서,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안식과 평화와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새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으로, 또 비품 구매를 위한 헌금으로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쓰이는 곳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이 들여지는 곳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신 후에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세상을 치유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 개봉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또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